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빠른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거부하고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 오실 때 그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하여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의 태도와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다랴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인 것 같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백성을 더 큰 위험과 더 큰 생명의 위기로 이끌어갈 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징계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로 간섭해 오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기꺼이 수용하고 회개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징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1절과 3절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스마엘의 그달의 암살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갑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일곱째 달에 7월이죠. 왕의 종친, 왕의 시족 출신입니다. 즉 왕족 혈통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왕의 종친, 즉 왕족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그 시드기야에게 신임을 받았던 왕족으로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극도로 바벨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였기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통치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추구하는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저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왕족이었기에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이스마엘이 10명의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그다랴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랴와 그다랴를 죽이려는 이스마엘 일행들이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에서 또 앞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누가 보고하냐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요하난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보고의 대상이었던 이스마엘과 함께 지금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2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 암살단이죠.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표면적으로는
식탁 교제, 친교의 자리, 화해한 자리였지만 그다라를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친교의 장소에 온 이스마엘은 그다라를 칼로 죽이고 그 친교의 식탁 교제를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이 얼마나 잔인한 자였고 끔찍한 자였는가. 그는 그다라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족 유다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 유다 사람은 아마도 친바벨론 정책을 지지하는 유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가 동족이든 아니든 친바벨론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이념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생명을 값없이 죽이는 아주 잔혹한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인 유다 사람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갈대아 군사, 즉 느부갓네살 군사들까지 죽이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다라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스마엘의 계속된 살인의 만행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총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만큼 그 조직이 뿌리 깊이 내려진 조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80명의 순례객들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성전의 무너짐을 슬퍼하는 순례객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이곳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80명의 순례객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오고 있는데 수염을 깎고 옷을 찢었다. 이것은 극도로 애도의 표현이고 슬픔의 표현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몸에 상처를 냈다. 얼마나 그 슬픔이 극에 달하면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도의 표현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들은 이방 종교의 풍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도하러 온 이 80명의 순례객들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객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슬퍼하고 그 성전에서 또다시 제사하러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흉내를 내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였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강을 살려두고 살찐 소와 양들은 놔두고 형편없는 것들만 죽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에 초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와 순종, 무엇이 우선인가? 결국은 순종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0명의 순례객들은 그들의 태도는 이방 종교의 흉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80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다. 자, 6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갔대요. 80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러 나가면서 이스마엘이 울면서 맞이했대요. 이것은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기였습니다. 쇼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이스마엘의 극도로 계획된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미 그다랴는 자기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체로 놓여진 그 그다랴에게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즉 중간에서 만날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 즉 10사람의 암살단이었죠.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 80명의 순례객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80명의 순례객들 중에 70명을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80명의 순례객들 중에 70명은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10명은 살아남습니다. 그 10명은 누구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밀과 보리, 기름과 꿀을 저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함으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죠. 그 약탈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들에다가 밖에다가 감추어 두었던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이스마엘과 그 암살단에게 제공하고 10명의 목숨은 건짐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모압에게 가기 위한 식량과 그 여정 속에 경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니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자, 여기 보면 유다왕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구덩이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이제는 이 순례객들의 시신으로 넘쳐나게 되는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이 왕은 시드기야를 의미하겠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암몬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1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하난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은 일찍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보고를 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11절에 요하난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보십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모압으로 끌고 가는 이스마엘의 일행과 그들을 추격하는 요하난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마엘은 요하난의 추격해옴을 통해서 기브온 그 물가에서 저들을 요하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암살자 중 8명과 함께 이 이스마엘은 모압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유다의 공동체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16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에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10명의 암살단을 중심으로 이 군사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압으로 끌려가려고 했는데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그 기브온 물가에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유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반대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유다 사람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하난 자신이 죽이지 않았지만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사실을 바벨론이 알게 될 때에 그 보복이 두려워 이 요하난은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전통적 우방이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나 요하난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냥 현실적 상황 판단으로 행동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요하난이 그다랴의 암살 보고를 올렸을 때 그다랴는 그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여 움직이는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분별력을 놓아버렸던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슬퍼하며 왔던 80명의 순례객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우선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스마엘의 행동과 요하난의 행동을 살펴보십니다. 이스마엘은 모압에게로, 요하난은 애굽에게로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상황과 환경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오늘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지혜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길 없는 광야 속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